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능력. 에드워드 모트라는 37세 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원망 어린 삶은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에게 소망이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고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에드워드는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고용일하던 목공소가 자기 소유가 되었으며 그 목공소는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55세 되던 해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신학을 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539장의 이 몸의 소망 무행가라는 그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걸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이런 찬송을 지으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체적인 것도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까지 우리가 변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이런 모든 것에서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이 성장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30년 믿어도 이런 변하지 않으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누구며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고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과연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영국의 의사 출신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도 정치나 도덕 사상도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과 관련이 있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출발점이며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참된 기독교를 시도하자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또 실망시키고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말 에드워드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돼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기적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기적을 구약 때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기적이 된 것인데 그 첫 번 기적이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같이 이 나사렛에서 가까운 5마일 정도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가면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신랑 신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흥겹고 음악도 나오고 또 음식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결혼식이 성대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그 조그만 동네지만 시골이지만 그때 다들 또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골 잔치죠. 완전히 동네 잔치예요. 요즘에는 결혼식 자기들끼리 그냥 하와이나 어디 멀리 섬 가가지고 몇 명 특별하게 초청해서 10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잔치는 결혼 잔치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다 기쁘게.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들도 이제 먹지 못하던 사람도 가서 실컷 먹고 아주 그냥 좋은 것도 먹고 그러면서 그 교제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 참 굉장히 중요하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포도주는 사막이기 때문에 음료수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다류 같은 거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망신당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또 가져와야 될 거고 이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당하는 무슨 그런 책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은 결혼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어머니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높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높임말인데 그냥 이제 마담이라는 그런 뜻인데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하인들한테 명령합니다. 그 집에 이제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냐 그랬더니 6개 있다고. 그 돌 항아리 6개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고 이제 정결 예식이니까 또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손 씻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면 그냥 더러운 항아리예요. 손 씻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 그 항아리인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2-3통 물을 다 가득 6개를 다 채우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갖다가 떠서 주면은 그게 무슨 물이겠습니까? 그 손 씻은 물인데 그 물이 아주 떠다 줬는데 오히려 그 물이 떠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연회장은 이제 손님 중에 친구 중에 제일 중요한 책임자인데 그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하인들은 그걸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또 기쁨을 계속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 오시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 잔치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좀 다들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들이 물과 같은 존재지만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되고 또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결혼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기쁨을 위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 분위기가 깨어질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많아요. 또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이제 이렇게 배가 되게 하게 하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또 죄 많은 자가 용서받았고 다들 기쁘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슬픔과 걱정과 실패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런 소원을 아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기쁘시게 할 것이고 또 나를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분위기를 깨뜨리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습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어울리진 않았지만 죄인들, 세리들 누구든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격리가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고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고 다 누구든지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제 축복해주며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을 저주하고 멸망시킴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며 행복을 만드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물로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긍정적이고 또 소망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어 일하신다. 여기서 참 중요한 모습은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 그것은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누가 먼저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순종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가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님이 그게 잘 말 듣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히려 예수님께 이제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어머니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때가 아직 됐지 않았다. 내 때는 누구 때입니까? 그 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순종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 또 하인들의 순종, 하인들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고 했죠. 그 하인들도. 그러니까 결국 하인들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순종 일관주의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손 씻는 그런 돌 항아리 그런 것이 결국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과 같이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지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해야 될 일은 순종은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거, 고분고분하는 거, 그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 조그만 아이들도 그렇고 다 삐치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고 싶어 하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자기 생각을, 자기의 모든 그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은 결국 자기 모든 고집을 꺾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저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걸 거스리면은 결국 우리는 이제 불행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실패가 많았어요. 어떤 실패가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낳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습니까? 아들 낳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남편에게 얘기한 거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종 하갈이라도 데리고 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면 결과는 아들 낳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 둘이서 짜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낳은 게 뭐예요?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갈이 이게 그 주인의 그 씨를 받아서 그렇게 낳았으니까 하갈이 그냥 대단해진 거죠. 그냥 사라한테 대들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지나서 25년 지나서 만나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난다는 거죠.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90세, 100세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너무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그 진작 믿었으면 빨리 태어났을 텐데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런 아브라함의 아랍 족속들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움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1733년부터 선교사들이 수년 동안 창세기 1장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하던 에스키모 족의 중에서도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들을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실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이 그런 맹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포도주는 벌써 그 색깔도 다르고 가치도 있고 그렇죠. 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그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제 변화의 능력이라는 물 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가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